할렐루야. 새해도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도 더 행복하시고 또 온 가족 건강하시고 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도 직장도 힘들었는데 새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랑이 해라고 그랬는데 호랑이에게 물려 죽고 도망가고, 그래서 새해는 이 코로나에서 자유하는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전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그렇게 마음껏 살아가는 그런 세상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올 1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에녹의 동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계보를 밝히면서 그 인생의 이력들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가문이나 무슨 학벌이나 또는 그의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또 그가 누리고 있는 어떤 지위나 또는 명예나 이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단지 이 이력들을 말씀을 하게 될 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개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1절에 에녹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들하고 공통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할렐루야. 에녹에게는 다른 이력이 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누굽니까?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사실 에녹은 그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어떤 무슨 기적을 일으켰다, 또는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위대한 정치를 한 정치인이다, 그는 어떤 큰 사업가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저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에녹의 이력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얼마나 에녹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먹고 살다가 자식 낳고 살다가 1년이라도 더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살다가 죽어서 무덤 속에 묻히는 거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입니다.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실 수 있는, 그래,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아무개는 나와 함께 60년 동안 동행했다. 나와 함께
80년 동안 동행했다. 이렇게 기억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지내다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녹에 대해서는 또 죽었다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지 않고 에녹은 여기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은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그리고 그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에녹을 보니까 에녹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 영과 육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도 그는 그 육체가 무덤에 묻히지 않고 그 육체와 영이 함께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심을 받게 되었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동행했다 이런 말을,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와이트 할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헬라어의 와이크 할레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삶의 방식을 따르다 또는 부부가 성관계를 갖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 말은 에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이 세상에서 살다가 갔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에녹의 삶이었고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이 해가 다 가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그렇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녹이 모든 게 다 편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에녹 당시의 시대적인 그 상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거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이 없는 죄악된 육신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교제하며 그렇게 교통하며 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을 하시면서 나는 다시 저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겠다, 저 사람들과 관계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거부를 하셨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에녹이 살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에녹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동화돼서 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에녹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을 하며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슨 큰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은 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는 성공주의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된 길로 가지만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나는 진실하게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며 에녹이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첫째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로 작정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녹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가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죄악이 간영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왔지만 에녹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경건하게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고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삶은 자기를 포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를 해야지만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이것도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라 300년 동안, 3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래도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아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책임도 더 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날마다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환난도 많고 핍박도 많고 시험도 많습니까? 예? 이런 것을 다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은 자신을 포기해야지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녹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혼자만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변함없이 동행하면서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녹이라고 어디 힘들지 않은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낙심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그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녹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좋은 대로 살아서는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포기하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게 될 때에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배와 그리고 그 고기를 잡던 그물과 자기의 가족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것을 포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효도가 무엇입니까?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11장 20절에서는 행위가 온전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잠언 12장 22절에서는 진실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서는 정직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21장 3절에서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앞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마는 이 말씀은 곧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에녹과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으로 그의 믿음을 드러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인물이 못났어도 배경이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에녹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는 올 한 해에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예배 참석하신 분인데 우리 박광자 권사님이 송구영신 예배가 때가 되면요 꼭 남편과 온 가족들을 다
드리고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 참석을 하셔. 이 교회 다니지 않는 아들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걸 보면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아마 이 권사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더군다나 초저녁도 아니고 밤 12시에 예? 그 자손들 다 데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른 데 가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간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더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여러분들에게 큰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것도 기뻐하시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이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일생을 살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천국으로 옮기셨다, 그런 말씀.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에녹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거쳐야 하는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로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그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죽어서 이 세상의 무덤에 묻히지 않고 우리도 다 이렇게 간다고 하는 말씀만은 아닐 줄로 압니다.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의 무덤에 묻힌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책임주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믿음 안에 살게 될 때에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정복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으로 꼴인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이처럼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갔던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사시다가 다 저 천국에까지 꼴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인생보다도 훨씬 더 양질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해가 여러분에게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 템즈 강변 한 모퉁이에서 거지 노인이 다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연주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길을 지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한 외국인이 산책을 하다가 거지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드릴 동전은 없지만 대신 제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바이올린 연주를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그 젊은이에게 선뜻 바이올린을 넘겨주었습니다. 바이올린을 받아든 이 외국인은 먼지를 닦고 조율을 마친 다음에 연주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똑같은 바이올린임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이 연주할 때 신비한 소리가 그 낡은 바이올린에서
울려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그 소리에 매료가 되어서 그곳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씩 둘씩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새 할아버지 모자에는 돈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연주를 듣다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저분은 이탈리아의 명연주자 파가니니거든. 파가니냐? 그리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바이올린 최고 연주자 파가니니가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낡은 바이올린도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보잘것없는 악기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세회를 동행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새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낡은 바이올린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지 않게 주옵시고, 겸손하게 나를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통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주께서 경영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복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